전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성전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이 전장에서 승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1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전장에서 계속 승리하자 다윗은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다윗의 이러한 욕망을 자극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보다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 말은요,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다윗의 종이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이 사람의 숫자, 내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요압이 반대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가에 대한 그 원인격인 그것을 이 요압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요, 뒷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요, 이렇게 다윗은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지만 요압은 반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다윗을 만류하지만 다윗은 중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재촉합니다. 이 재촉한다라는 말, 바예흐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요, 강하다, 압도하다, 굳건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요, 다윗이 왕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강하게 왕권으로 요압을 밀어붙인 겁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도 밀어붙여버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이스라엘을 치셨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가 잘못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인구조사하는 것은요, 잘못은 아닙니다. 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동기가 불순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에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와 광야 40년을 지낸 후의 수를 비교하여 보니 오히려 광야 40년 후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찌 보면 광야의 생활은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곳이 없고 편히 쉴 곳이 없는 그곳, 척박한 땅, 고난의 땅을 지났는데도 인구조사, 인구를 계수해 보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정말 척박하고 광야, 고난의 그 고통 가운데 지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숫자를 다 제하여 버리는, 아니 자연적으로 가만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의 권세를 보이려 했으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시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왕이 되려 했습니다. 겸손하게 행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비록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책으로 위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래로는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을 조사하려 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처럼 절대 군주로서의 왕이 되려는 욕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군사력을 측정하려 함으로써 자기의 권세가 어떠함을 알려 한 겁니다. 이런 자칫하면 사울처럼 다윗도 하나님과 영원히 그 관계가 끊어져서 저주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바세바 사건,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심하다, 더 문제거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세바 사건은 오히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한 일은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영적인 게으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쯤 지날 무렵 사울 역시 그의 왕의 권세가 주는 매력에 푹 빠져서 신앙의 신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처음의 겸손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으로 인하여서 두 지파를 빼고도 157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력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신앙의 게으름에 빠질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방 나라들처럼 다윗이 독재 국가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못된 왕이 될 것을 우려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 기쁨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현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정작 복을 받은 후에는 기도도, 말씀 보기도, 예배도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왕과 같은 권력가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압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세바 사건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이번 인구조사의 사건에서도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
사건, 그것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고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련하게 해당하는 이 니스칼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리석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정말 옹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해가 부족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과 경쟁심 때문에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일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즉시 회개하는 그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여기시고 그를 평생 동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다름박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지적하는 그 지적질을 아니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바로 자복하고 시정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왜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 벌은 다윗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불러 세 가지 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3년 기근, 그리고 석 달, 다윗이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드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2차례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녔고 다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람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에 의한 징계를 선택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져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징계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 한 사람만 벌 주면 되는데 왜 다윗은 벌 안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이것은 공의롭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판결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한 자는 다윗인데 왜 저를 범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해야 하느니까? 12절에 언급된 세 가지 벌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벌입니다. 기근이 와도 백성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도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제일 나쁨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돌아가면요, 사탄이 대적하는 자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1절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이 한 문장, 그 짧은 문장 속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 보면은요, 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다르죠.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할 마음을 먹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종합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하여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을 충동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는지 본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 다윗을 따르지 않고 반란군을 따라서 다윗에게 적대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다윗만 대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왜 가장 큰 죄인가라는 것, 그것이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자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강구하는 모습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싫어가지고 저러는데 왜? 그거 하나님 미워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것, 왜요? 어떤 모습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대적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 되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다윗 역시 권력의 탐욕을 품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이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또 다른 어떤 죄는 어떤 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재앙은 이스라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 다윗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권력에 집착하려는 탐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 일을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신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누군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해야 하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돈의 탐욕을 품고 있었으니 그가 사탄의 충동을 받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려 하실 때 마침 다윗이 권력의 탐욕을 품고 있었으므로 그를 통하여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죄와 탐욕으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충동질하여 죄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의 탐욕을 품으니 그에게 있는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여 예수님을 팔게 하였고,
가인이 그 마음에 있는 죄의 소원을 해결하지 않으니 사탄이 그의 마음에 있는 죄의 소원을 자극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강제로 죄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행위를 하도록 유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해코지한다고 하지만 그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자극하여 충동질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곧바로 죄에 대한 더욱 강렬한 열망이 생기게 하는 독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선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부분에서 다윗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들어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서 섰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을 뉘우치시고 이제 천사를 향하여서 족하다, 손을 거두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게 됩니다. 백성이 무려 7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을까? 이 7만이라는 숫자는요 70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요 한 가문을 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문 그리고 70이라는 그 숫자는요 예루살렘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완전한 자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찌 보면은 죄의 습성을 품은 자들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이 목숨을 잃자 다윗은 죄책감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천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천사를 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곡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을 계수하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해야 할 일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으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요 선견자 갓으로부터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팔도록 정중히 요청하게 됩니다. 오르난은요 다윗에게 타작마당뿐 아니라 땔감으로 쓸 것을 모두 드리겠다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함을 설명하고 금 600세겔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실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자신의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에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 600세겔은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요, 상당한 액수입니다. 금 1세겔은요, 은 15세겔입니다. 은 1세겔은요, 장정 4일치 품삯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은요, 결국 금 600세겔은요,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36억입니다. 아니, 7만 명이 어떻게 해요? 7만 명이 죽었으니 이렇게 엄청난 돈이라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 좋겠죠. 아무튼 다윗은 그 엄청난 것을 들여서 이 재앙이 없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오늘 이 역대상의 본문과 이것과 동일한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는 타작마당과 소의 값을 은 50세겔로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은 50세겔로 샀고, 오늘 우리 역대기에는요, 금 700세겔, 금 600세겔로 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본문이 차이가 나는 것은요, 사무엘서에는 타작마당과 소의 값만을 치렀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후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타작마당이 있는 그 산 전체를 산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런 큰 비용을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단을 사르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불의 응답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제단을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천사에게 칼을 칼집에 꽂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았을 때 하늘로부터 단을 사르는 불을 내리신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천사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고 명하신 것은 재앙을 공식적으로 끝내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족하다, 멈춰라 라고 했지만, 멈추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종식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사람에게 내려진 징계나 저주를 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려오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라는 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드려졌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아니다. 내가 공것으로 이것을 그저 받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값을,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베옷을 입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헌신을 드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당시에 모세가 만든 여호와의 성막 기본 산당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이하의 말씀 여기에 보면은요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런데요 29절에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거기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두려워 감히 그 앞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다윗의 당시에는요 모세가 만든 여호와의 성막이 기본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려면요 마땅히 기본의 산당에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본 다윗이 어떠했다고요? 두려워 감히 기본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기본까지 가는 동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들면 어떻게 하나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급박했던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급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급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본까지 가는 동안 다시 천사가 칼을 빼어들면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을 염려한 다윗은요 그가 서 있던 그 자리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26절에서 드린 제사는요 그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회개의 제사였고 28절에 드린 제사는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향하여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외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최고의 자리라고 여긴 겁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터가 바로 이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성전을 지으라는 말 없었습니다. 너 성전 안 지어도 된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지으라는 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디에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베델에서 야곱이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신 처소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이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의 터로 선언한 것은 그 땅이 다른 곳보다 자기가 보기에 특별히 좋거나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성전을 어디에 지어야 될까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그곳이 눈에 탁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은혜 받을 만한 곳, 은혜 넘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을 지을 곳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곳,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이 그쳐진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을 그친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리,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해 그것을 성전의 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동안에도, 성전을 지은 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성전을 지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몇 군데 세웠는데,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자랑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겸손한 모습, 은혜 받은 그 자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갔던 모습,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나아감으로 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곳, 그 은혜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문제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생채기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감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어찌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지어진 것을 못 봤지만 그것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리, 내 때문에 큰 곤란을 당한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세워진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다윗처럼 잘못된 엉뚱한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